다시 오셔서 예배하는 이곳에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또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몸과 마음의 자세로 예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피의 제사인데 피의 제사는 왜 피의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의 삭선 사망이라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없으니까 그 대신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드리는데 그건 사실은 우리의 피를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그냥 왔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말씀만 보고 텔레비만 보고 영상만 보면 예배가 아니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린다 하는 심정으로 마음과 몸의 자세를 바로 하시고 예배할 때 오늘도 성령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다윗의 노년 말년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나이를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마음속에 아마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왕이 돼서 이루는 치적이 그게 얼마나 되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불러서 모든 지파로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남쪽을 얘기하고 단은 맨 북쪽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군사령관 요압과 그 군대 사람들이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좋아하지 않았는가 하면 이 인구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런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군인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땐 군인으로 불러서 전쟁에 나서 죽게 하는 거나 세금을 걷게 하는 거나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싸우셔서 함께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반대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4절 말씀에 보면 군대 사령관들을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아주 재촉했어요. 그래서 그를 보내니까 그들이 가서 8절에 9달 20알이면 약 10개월 한 300일 정도 거의 1년 정도를 인구조사를 해서 조사해 보니까 9절에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북쪽 이스라엘의 80만 명이요. 남쪽 유다의 50만 명이다. 그러니까 130만이. 흔히 얘기하기를 100만 대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00만 대군이 넘는 큰 칼을 군대를 가졌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마음에 뿌듯함이 있고 아마 힘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냐?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2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사람으로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뀐 걸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마음에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제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또 10절에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까지도 자기가 이런 죄 저런 죄 많이 졌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를 많이 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는 잃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같은, 하나님 제껴놓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런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죄를 졌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 마음에 아주 심히 미련하게 졌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하는 그런 자책감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런 죄를 짓는가? 우리가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는 죄를 직접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질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지금 오늘 살펴볼 대목인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사탄이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충동질해서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됐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졌다 하는 걸 여기서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단의 해방 가운데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말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또 졌는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래.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또 큰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징벌하시려고, 그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이 다 시키신 거 아닌가 그랬는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 그걸 사단으로 하여금 격동질할 때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당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또 이렇게 큰 죄를 짓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징벌하실 것 같으면 그냥 백성들을 징벌하시지 왜 다윗 왕을 죄짓게 하고서 그리고서 징벌하시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시느냐, 다윗 왕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시려고 하시는데 다윗을 통해서 진멸하시지 않고 그를 용서하시고 또 회복하실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중간 역할을 할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다가 이렇게 7만 명이 죽도록 부엘 15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하면 어느 한 군데에서 서울에서만 죽은 것도 아니고 대구에서 부산에서만 죽은 것도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에서 전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된 죄를 짓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를 전염병으로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징벌하실 때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했는가 하는 성경을 보면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전염병이 유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재앙을 베푸신 건데,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백성들이 와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때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에 있지 않고 세상의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었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고 우상 숭배에 그친 것입니다. 그야말로 물질이 목심이었고 탐욕과 거짓에 속은 그런 모습으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같이 욕심으로 같이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척했는데 이 진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양다리 걸치 못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긴다.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면 돈에 집착을 하고 세상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도 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이게 세상 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을 바울을 통해서 경계하시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양다리 거치려고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돈이 주어지고 세상에게 주어지면 그걸 더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없다니.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성별되지도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다간 신앙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다는 양다리 걸치고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고 징벌하시고 진멸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군가 이 중간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중보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다가 누굴 찾았냐? 회개를 잘하는 다윗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런 형식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면서 회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회개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다윗인 거예요. 왜 회개할 사람이 필요하냐.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러니까 그거 한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중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빌미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경고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윗은 잘 몰랐을 거예요. 자기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과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이번만 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하 앞에 2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간 연분연 계속해서 기근이 있어서 있으므로 비가 안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윗 왕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사울 왕 때에 피를 흘린 일이라는데 뭔 기브온 사람들 죽였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서 맞상대해봐야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여가지고서 화친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우리는 멀리서부터 왔다. 그래서 낡은 옷 입고 낡은 가죽 부대 뭐 곰팡이 난 거 이런 거 가지고 멀리서 왔다. 그리고 우린 싸우지 않을 테니까 화친조약을 맺자. 그리고 화친조약을 맺자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화친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어요. 그래서 사실 속은 계약이 이게 오늘날 같으면 사기 계약이니까 원인무효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으니까 이걸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성전에서 물 떠오는 사람들 나무 패는 사람들 종들처럼 그렇게 하기로 종으로 삼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서 백성들이 이 인기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선민의식 그런 걸로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갖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을 어기고 이 기브온 족속들을 많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다윗 왕 때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알았어요. 다윗이 그걸 깨닫고서 사울의 후손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봇을 빼놓고 7명을 갖다 내줘서 목매달아 죽고 그 원한을 풀어주고 그리고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나단의 아들과 베냐민 사람들 그 아버지 기스미에 다 장례까지 치러주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울왕 때에 일어난 사건인데 사울왕이 죄를 졌으니까 사울왕 때에 징벌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울왕 때 징벌을 안 하시고 다윗왕 때 징벌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울왕에겐 얘기해도 깨닫게 해주셔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온 백성을 다 진멸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계약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울왕 때 그걸 놔둔 것 같이 했다가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다윗 왕 때 그걸 3년 동안 기근을 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때 하늘이 닫혔어요. 하늘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깨닫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신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뜻이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의 모습이나 오늘 모습이나 이렇게 틀리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섭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또는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때 피할 길을 준다고 그랬어요.
어렵고 힘든 일, 내가 뜻도 의미도 알지 못하는, 원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여러분 지금 원인도 뜻도 모르는 일이, 이 코로나 사태도 어떻게 보면 이건 누가 잘못한 거지, 왜가 우리가 당해야 되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 구별해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법적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섭리와 은혜인데, 이 다윗은 그러고 보면 이게 예수님의 모형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왜 이러셨는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그 모든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죄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사실은 다윗에게 전가시키는 것처럼, 다윗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해서 다윗은 물론이요 온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세상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구속자적인 관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다 주님께 전가시키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린 양의 제물과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다윗이, 전체는 아닙니다만 온전하진 않지만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오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이 모르고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려고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던 예수님의 모형,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섭리와 은혜 가운데 고난이지만 역경이지만 오히려 쓰임받는 천하의 복에 영적인 깊은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때때로 어느 때는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선용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만, 말씀을 잘 철저하게 따라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실수, 잘못,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그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도 선용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가 큰 죄를 졌습니다. 아주 심히 미련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걸 잘못한, 이거 아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잘못된 죄를 졌으니까 자기도 이제 어찌할 줄 모르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회개하는 다윗에게 징계하신다 그러면서 세 가지 벌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7년 기근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서 피난생활, 도망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 땅에 있을 것인지 그 중에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런 말씀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벌 받을 사람에게 너 어떤 벌 받으려고 그런 물어보고 택하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1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이때는 진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몰래 숨기려고 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다 드러낸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때 진짜 진노하신 심정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 더 큰 죄를 졌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알아서 택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심히 고통 중에 있다. 아주 곤란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 큰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택하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택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대로 택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징벌도 무슨 벌을 주시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요. 뭘 택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신 거예요. 아마 가장 좋은 걸 주셨겠죠. 그런데 왜 그랬냐? 뭘 주셨냐? 전염병을 주시고 그리고 단에서 북쪽 단에서 부엘사바 남쪽까지 7만 명을 백성들이 죽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치시는 거예요. 또 다윗이 자기 죄를 이제 고백했을 뿐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실제로 죄를 졌으니까 백성들이 뭐 잘못했다, 그거에 핑계대지 않고 남의 탓하지 않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진짜 행했는데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줍시오. 다윗이 그 백성들이 죄를 졌다는 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뭔가 하면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자기 죄로 고백하면서 중보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도 고백하고 백성들의 죄도 끌어안고 회개하고 중보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예루살렘을 이제 치려고 하시는데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그러는데 하나님이 잘못한 걸 뉘우쳤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좀 진정됐다. 릴렌트. 그래서 좀 가라앉으셨다. 그런 뜻이. 왜?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이제 멸하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빌미, 근거를 마련해 줬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좀 누그러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둬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리고서 천사에게 명하니까 여호와의 사람,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나중에 거기서 예배하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벌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치신 역사가 6월절에 출애굽할 때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이 코로나 문제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또 막아주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이 전염병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또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서 긍휼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중심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중보하니까 죄를 졌지만, 큰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만 하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사도행전에 13장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이 잘한 것만은 아닌데 뭘 내 마음에 맞는다고 그러셨을까? 뭘 다 이뤘나? 죄진 거 많은데, 끔찍한 죄를 졌는데 왜 이런 말씀을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하시게 했냐, 그런 말씀이. 근데 이 다윗을 이번에 쭉 인생의 후반기를 살펴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의 전반기에는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연단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이기게 하시고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그 믿음은 아주 찬란한 거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방으로 물리치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그 모습만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죄를 짓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에 맞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가.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하고 잘못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할 때 그걸 근거로 해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구원하시는 그런 근거로 삼으시는 역사에 이 다윗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요, 큰 쓰임이라는 걸 요번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잘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것 같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통으로다가 끝까지 승리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죄된 걸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어렵고 힘든 것도 보게 되고 그것도 끌어안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세상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긍휼, 진노 중에도 긍휼이 베푸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기회 주시려고 하시는 이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인생을 다 겪어보면서 잘못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탕자 같은 모습이 될 때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큰아들처럼 집안에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그런 사람은 크게 쓰임받지 못해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서 어렵고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뭐 틀리지 않을 그런 순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끝나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중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 죄, 자기 죄뿐 아닌 조상들의 죄까지 끌어안고 지금 회개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 근데 주를 위해서 회복시켜달라는 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창피하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더 마음이 안타깝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구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정말 죄짓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멸망해야 마땅한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입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류가 다르고 마음의 심정의 자세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웁니다.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시고 귀가 있으면 들으. 이렇게 따지고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과 이 다니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명심하시고 우리 고난과 역경의 때 그때 다니엘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더 보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해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된 것처럼 뭐 잘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죄짓고 그랬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요압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걸 살펴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요압은 어떻게 했는가, 이거 잘못됐다 하는 걸 또 잘못돼, 이게 우리 죽은 다윗이 이게 또 잘못했네, 이게 나이 먹을수록 이 잘못나, 이 분별력이 흐려졌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합니까? 요압이 너무나 분명한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내면 당신이나 짓지 왜 모든 백성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구조사한다 그러면 세금도 거덜내려고 그러고 인구조사한다 그러면 군사도 모집해서 전쟁에서 나가 죽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왜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까? 왜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합니까? 이건 훈수 두는 거예요. 훈수 정도가 아니에요. 이 대의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다윗 왕의 머리끝에야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모대역대상 21장 6절에 요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레위 사람 베냐민 사람들은 빼먹었다 그런 얘기. 왜? 왕의 명령이 자기 생각에 못마땅하다 그런 얘기, 틀렸다 그런 얘기. 자기 판단하고 정죄하고 안 된다 그러고서 제껴놨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신하다운 자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요압이 다윗 왕을 위해서 한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한 얘기, 백성을 위해서 한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 인기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또 나가서 자기가 이 다윗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그러면 백성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이게 싫어하는 일이니까 그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거 뭐냐, 잘못하면 대통령이 잘못한 거 공무원들이 집행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거 그냥 자기가 욕 먹을 것 같으니까 오해받는 일 하고 싶지 않다니,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다니, 자기 인기 관리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요압이 하나 결정적으로 몰랐던 건 뭔가 하면 요압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온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고 다시 기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어떻게 알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이때 요압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다윗 왕을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요압 자신도 마음의 성품이 바뀌어졌을 것이고 배신자로 반역자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잘 이루게 되는데 거기에 본인도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요압처럼 똑바른 정신 가지고 이치에 맞는다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옳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것 같지만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겸손히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하는 데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서로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코로나 정국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이 잘못했다, 교회가 잘못했다, 8.15 집회 세력이 잘못됐다 하면서 남의 탓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문을 닫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잘못했다, 이 얘기 안 해요.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반대 세력은 반대 세력, 나라가 잘못하고 대통령이 잘못했지, 의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게 해서 확산되는 게 아니라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냐. 공권력으로 왜 교회 예배까지 제한하려고 하느냐. 불교나 천주교는 안 그러고 왜 교회만 불공정하게 그렇게 하냐. 서로 소리게 되게.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보수다 진보다 그래서 뭐 무슨 목사 때문에 그렇다 뭐다 그렇다 서로 판단하면서 정지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서로 자기 주장 근거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에만 초점을 맞고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뭔가,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 무례한 인생들의 정말 교만한 모습, 이걸 깨우쳐주고 돌이키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만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 그런 얘기하면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면 신앙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회개하고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이 난국을 극복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탁월한 믿음의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 자기 영역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 영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들 있잖아요. 거기 자기 영역에서 정말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중보할 건 중보하면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고 중심으로 돌이킨 것처럼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뿐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라도 끌어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이 기도까지 나갈 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자고, 우리 자신부터 돌아와야 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다윗 때 전염병으로 3일 치셨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니까 3일 만에 멈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히브리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3일 만에 멈추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징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사정 형편만 놓고 사람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탓만 하다가 짓고 까부르다가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하고 중보하는 이 역사, 큰 역사,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내가 주인 노릇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갈 때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갈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나만 내가 겉에 있고 주님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강권하셔서 정말 우리 주익과 나라와 민족 열방이라도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세우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바라고 바라기는 어지럽고 혼란하고 자칫 잘못하면 분쟁으로 분열로 사단에게 속기 쉬운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하나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같이 좀 읽고 우리 교회와